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세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에 감사.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구나.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가? 자기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에 감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맑은 강산과 바다와 친구와 가족과 이 모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일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친구들도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지만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함께 고백하고 읽었는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한 내용을 시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대해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글로 썼습니다. 거의 3000년 전에 이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작하는 그쯤에 이 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쓰여진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글과 스토리와 내용이 있는 시와 기도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남겨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감사로 나아가자 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도 한번 내용을 한번 현대판 시편 136편을 적어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큰 나라의 부자도 아니었었고 문명적으로 뛰어난 나라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날마다 벽돌을 짚을 만들어서 구워서 300년, 400년, 430년 동안 계속해서 피라미드를 쌓고 벽돌을 쌓으면서 종에 불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번성하고 축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과 백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바라보시고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선하시며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것이죠.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마음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와 물을 무한정으로 주시고 햇볕도 무한정으로 그냥 무료로 주시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 내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만은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면 왜 이 자녀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을까? 그냥 무조건 미워만 할까요? 아마 부모라면은 돌이켜서 내가 이 아이한테 무엇을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더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맞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무조건 윽박만 지를까요? 그렇진 않죠. 그죠? 다시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인자하심으로 동일하게 해를 떠올리고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데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2절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선하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들은 천사 아니면 마귀였습니다. 마귀. 천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권세보다, 모든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의 권세,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보다 그 어떤 눈에 띄는,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염병과 재해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자연재해와 심판과 전염병과 이게 일어나는 듯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반대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또 인류의 여러 가지 부패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는 전염병과 재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만큼 되어지고 막아주셔서 더 크게 되어지지 않는 것. 예. 악어가 아프리카나 있을 만한 곳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동네 바로 옆에 주변에 항상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는 가다가 악어 만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 두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돌려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감사입니다. 일상생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찬양합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을 지으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늘이 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천장이에요. 천장. 우주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서 별똥별도 얼마나 많이 지구로 향하여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대기권을 만드셔서 거기를 통과하면은 뜨거운 그 불이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면서 대부분 다 타가지고 없어지고 그걸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땅바닥에 쿵 하고 내리친 돌멩이는 어때요? 완전히 불에 막 타가지고 대기권을 지나오면서 불에 그을린 시커먼 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보호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막을 친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이 천장도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어야 유지가 되어지죠. 하늘은 기둥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는 동그랗고 기둥도 없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공기층이 약하면은 다 빨려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고 공기층이 또 너무 밀집해서 무거우면은 인간이 그 무게에 견딜 수 없어서 숨을 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기온이 살짝 낮아진다던가 그러면 몸이 막 힘들고 비가 조금 오면서 우중충하고 날씨가 그렇다면은 이상하게 우리 몸도 같이 아프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잠깐의 이런 기온과 이런 것도 변화를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기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가 구름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아주 작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맞아도 보슬보슬 비를 맞으면서 맞아도 괜찮은 그런 새싹이
비를 맞아도 그 높은 하늘에서 떨어져서 비를 맞는다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비 맞는 것마다 다 이파리들이 그냥 막 다 찢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철랑철랑거리면서 그 비를 반기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구름을 만드셔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게 하는. 가끔씩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요.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찢기고 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은 아마 농작물은 버텨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은 기하 기근에 비 때문에라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로 인하여서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는 땅을 물 위에 펴셔서 물이 바다가 육지를 더 이상 넘지 않도록 그만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막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면이 2cm, 3cm 올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지구가 벌벌 떨고 있죠. 빙하가 녹으면서 2cm, 3cm 녹음으로 인하여서 물이 올라가면서 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서해 쪽에만 있던 이 조스, 백상아리, 상어가 이제는 수온이 동해 바다가 조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도 속초에 백상아리 상어가 나타났다,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안 해수욕장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해수면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고 물높이가 1도, 2도, 2cm, 3cm 올라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이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땅이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이죠. 바다 벽을 방파제로 다 둘러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도 다 나중에는 바다마다 다 방파제를 지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넘지 않도록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바닷물을 방파제의 역할을 하면서 붙들어 놓으시고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파제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슬기를 맞게 하면서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럼 우리도 세심한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냥 세심한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사랑, 주님의 이 세심한 사랑을 받은 것으로 좀 더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세심한 사랑과 세심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땅과 육지를 붙들고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누군가의 방파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제가 방파제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선임병들은 열심히 때려서 군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막 해온 거죠. 그 신나게 저도 군대 가니까는 이거 진짜 때리나? 근데 진짜 때려요. 예. 신나게 맞았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날마다 끌려갔습니다. 날마다 저녁 때 점호 시간 전이 차라리 훈련받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받는 시간이 낫지 내무 생활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휴가 받는 것이, 집에 와서 두 다리 펴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2등병일 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았죠. 1병일 때는 내가 맞은 만큼 또 2등병한테 돌아가도록 때려줘야 됩니다. 때리지 않으면 위에서 제대로 후임병 관리 안 한다고 또 때립니다.
야, 짬밥 먹으면 먹은 대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밑에 후임병들을 때리지 않았어요. 절대 때리지 않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야, 잘하자. 내가 맞은 거 알고 있지? 예. 그럼 잘하자. 그러면서 막 맞을까봐 걱정 반, 또 뭐 여러 가지 참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말년 병장이 되어지니까 다들 제 밑에 1개월, 2개월, 3개월 쫙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우리 최소영 병장님은 우리들의 방파제였었습니다. 때리고 맞았는데도 절대 때리지 않고, 그리고 구타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대하고 나니까 그 후임병들이 서울시민대 학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와서 만나고 또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파제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또 그 누군가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거 얼마나 기쁨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녀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7절, 8절, 9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 달과 별들과 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뛰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밤에도 우리가 잠자지 않고 무조건 뛰고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은 될까요? 반드시 쉬어야 되죠, 그죠? 예. 쉬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고 재충전하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들, 밤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도 주시지만 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마음껏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밤에는 인생의 밤, 어려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식물을 키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는 낮에도 자라고 밤에도 자라고 저는 이렇게 식물들이 밤낮 없이 막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낮에 광합성 이파를 통하여서 물 먹은 다음에 쫙 햇살을 받으면서 공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는 걔네들도 쉰대요. 밤에 쉬는데 햇빛 주고 빛 주고 막 물 주고 이러면은 얘네들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빨아당겨야 되고 막 하우스 안에서 막 빛으로 해가지고 싸가지고 막 빠르게 하고 사실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때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낮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지만 밤에 어두움의 터널, 고난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무조건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재충전되어지는 시간들, 인생의 낮과 밤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즐거운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나가는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은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대자연을 환경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는 나오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기의 출애굽하여 나오는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을 통하여 결국에는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장자들이 다 죽을 수 있었지만 그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면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나 제2세대가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냥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것으로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훌쩍 문을 열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 입성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홍해를 바다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최초로 경험되어지는 장애물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진퇴양난에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살 길이 없는 함정에 빠진 듯 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타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보고 믿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 홍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위대한 민족이 아니라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선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은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로 통과하려면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어린 아이로부터 남녀노소가 다 그것을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떨까요? 바다 갯바위 안을 들여다봤습니까?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조개들도 있고 굴조각들도 있고 해서 막 다칩니다. 그런 막 깊고 힘들고 한 그런 골짜기들도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푹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안전하게 걷기까지는 아마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12시간은 좋게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시간 동안 좌우의 바닷물이 벽이 멈춰져 있는 거, 이거는 하나의 작은 쓰나미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는 것은 핵폭탄 몇백 개가 터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좌우의 벽을 멈춰서게 하시는 것, 핵무기의 몇백만 배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그 길을 12시간 동안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1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빠져나가서 그렇게 12시간 동안 붙들고 지켜주셨지만은 바로의 군대가 와가지고 그 길을 통과하려고 한가운데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칠 때에는 완전히 수장되어져서 죽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죠? 내가 너를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너를 대적하고 너를 위협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자가 되고 내가 그 적에게 심판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들어올 때에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길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족 민족들이 살았지만 그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길목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모압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모압과 에돔 족속이 이 길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든지 크게 멀리 돌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먼 형제, 친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그들은 전도 대상자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해야 될 나라는 헤스본과 바산이었습니다. 더 멀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암벽에서부터 이미 아주 출중하게 싸움에 노략질하게 있었던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도적대들 있죠. 그런 나라와 같은 헤스본과 바산, 이 나라를 싸워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사나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더 큰 센 민족을 붙이셨는데 그들과 가까이 있는 족속은 양보를 하고 형제니까 멀리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는데 거기에는 더 센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바사나목과 시온왕을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센 민족들을 시온왕과 바사나목을 쳐부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오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맞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사나목과 시온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게 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사망의 권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미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는지를 보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 걸음걸이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감사를 올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자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하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역사로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 위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